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주시죠. 우리는 악인도 깨우쳐야 되고 의인도 깨우쳐야 될 파수꾼입니다. 악인에게 무엇을 깨우쳐야 할까요? 의인에겐 뭘 깨우치게 해야 될까요? 오늘 여러분은 깨우치는 일을 완전 미션이죠. 이거를 감당하는 성령에 충만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특히 믿는 자들은 제일 잘해야 될 게 뭐냐면 자기 부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바울은 어느 정도로 자기를 부인하냐?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거, 누릴 수 있는 거, 그 모든 권리마저도 부인했죠. 우린 자꾸 권리를 찾으려 살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권리를 찾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미션에 집중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기를 부인했는데 반대로, 이것과 반대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입으로는 부인 안 하죠. 근데 삶이 부인하는 삶을 살아요. 이걸 우리가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 들었죠.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죠.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이다. 이미 우리 주변에 멸망의 아들들, 거짓 선지자들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확히 봐야 될 건요, 내 속에 이게 있다니까요. 우리가 이것부터 정확히 봐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살려내려면 내 속에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삶이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다니까요. 이게 언제 드러나냐면 일을 할 때 많이 드러나요. 일을 할 때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모든 이게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일을 할 때마다 뭐가 확인돼야 되냐면 성령 인도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 말은 하나님께 계속 집중하는 거죠. 우리가 밥을 해도요, 밥을 하는 게 아니라 파수꾼의 사명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설거지를 해도요, 파수꾼의 사명을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모든 걸 다스리고 계시고 주장하고 계시면 여러분들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의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면 확신이에요. 확신은 언제 옵니까? 하나님과 진짜 소통이 될 때. 이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확신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렇죠? 그러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이 임해야 돼요. 근데 오늘 보세요.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먼저 임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주의 영. 어떤 성도님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성경을 이렇게 이제 드디어 일독을 했다고. 그러시냐? 근데 구약에는 성령의 이야기가 없대요. 다 잘못 읽으셨군요. 다시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랬어요. 구약에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안 나옵니까? 처음부터 성령에 대해서 나와요. 문자로 읽은 거지, 문자로. 그러니까 성경 일독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 성경이 나에게 뭘 말씀하고 계시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음성이 뭐냐? 그걸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백날 읽어보세요. 문자로만 읽는다니까. 주의 영이, 그죠? 하나님의 영이, 그죠? 여호와의 신이 전부 성령이에요. 여러분 인생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확신은 언제 온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의 영으로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된다라는 어떤 자기 느낌이 아닙니다. 절대로.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 오늘 내 속에 잘못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모든 각인뿌리 체질의 삶이 정확히 보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통하여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으로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따라 모든 일을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만드는 오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전무후무한 응답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위에서 주시는 축복을 받지 않으면 절대 오늘을 성공시킬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걸로 말미암아 오는 오늘의 재앙이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았는데 재앙이었다. 그것만큼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은 매일매일이 축복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집회 때 유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 비 오는 날 소금 장수는 울지만 우산 장수는 웃는다. 그런 삶을 살지 말라. 그죠? 어제 그 말씀을 바로 적용했어요. 누구에게? 정예빈. 어제 학교 갔다 오더니 어제 무슨 날인지 모르겠어요. 오자마자 모든 게 싫어. 태권도 가기 싫어.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야. 아 그래 알았어. 근데 이제 그게 어디로 꽂혔냐? 왜 아빠가 자기들은 학교 있는데 예솔이한테 TV를 보여줬냐 이거지. 이 예솔이가 좀 비밀로 좀 하지. 꼭 갈등을 일으켜. 자랑을 해 항상. 언니들 학교 갔을 때 아빠가 나 TV 보여줬다. 그 순간부터 우리 예빈이는 학교도 가기 싫고 다 하기 싫은 게 거기 딱 맞아가지고 이제 아빠한테 시비 거는 거예요. 저한테 막 이렇게 가지고 막 이렇게 눈을 부라리면서 막 저한테 아빠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막 그러는 거지. 근데 어제는 열이 받는 거 제가. 와 앉아봐. 비 오는 날 소금 장수는 울까 웃을까? 그랬더니 웃어요. 아니야 울어. 비 오는 날 소금이 녹거든. 우산 장수는 웃을까 울까? 그랬더니 틀릴까 봐 말을 하네. 그러면은 예빈이는 비 오는 날 좋아 안 좋아? 그랬더니 안 좋아요. 우산 장수는 좋아. 우산이 잘 팔리거든.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서 설명을 해줬어요. 항상 상대방의 응답에 의하여 환경에 의하여 네 마음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왜 그럴까? 뭐 때문에 네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네 이익을 위해서 네가 원하는 걸 위해서 또 이제 저는 우리 딸들을 데리고 항상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제 얘기하고 혼내고 가! 누구에게? 이용수 지사님 어제 수업이 있으니까 가면서도 힘이 빠졌어요. 빨리 하고 와. 해야 될 건 빨리 하고 할 거 하면 이제 신나게 노는 거야. 막 자기랑 싸우는 거지 이제 벌써. 제가 우리 예빈이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삶을 살면요 항상 환경에 의하여 내 이익에 의하여 사람에 의하여 우리는요 막 모든 게 좌지우지돼요. 여러분 이 오늘의 재앙이요 어떻게 오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닌데 태어났을 때부터 여기에 딱 잡혀 있는 거예요. 근본 문제. 여기에 잡혀서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가는 거죠. 창세기 3장. 나를 위해서 사는데 내가 나를 무너뜨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세요. 자기를 위해서 다 뭐든지 다 합니다. 근데 그게 자기를 무너뜨리는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무엇을 듣느냐의 싸움이에요. 여러분은요 사단이 주는 그 나라는 메시지를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는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만드신 나에 대한 메시지를 못 들으니까 자꾸 세상에 조직적으로 문화적으로 이 전통적으로 나라는 메시지 창세기 3장에는 나라는 메시지를 계속 들으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맨날 이런 메시지를 들으니까 보이는 게 뭡니까? 전부 나를 위해서 좋은 내피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은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보시니 그들의 마음이 악할 뿐이더라.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그들을 온 지면에서 쓸어버리기로 하시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부르셔서 뭘 주십니까? 방주 언약을 주시죠. 그때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삶이 나오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여러분은 오늘 내가 나를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 보니까 로마서 8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시면 너희를 무너뜨릴 자, 너희를 대적할 자가 누구냐? 그러죠. 근데 이 나라는 거에 빠져서 육신의 보기 좋은 대로 사니 생각하고 나오는 모든 것들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해요. 우리의 이름을 위하여. 전부요. 사람들 여기 빠져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 떠난 상태의 결과예요. 어딘가 소속하고 싶은 거예요. 소속. 어딘가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특히 청소년들이 여기 많이 빠져 있죠. 힘이 있는 무리 속에, 힘이 있는 팀, 힘이 있는 단체에 막 들어가고자 하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어디 속에 속해 있는지 정확히 아시고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이 창세기 11장 바벨탑 여기에 함께 동화되고 편성돼서 성공을 위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성공을 백날 해도 죽을 때까지 성공을 해도 만족이 없기 때문에 성공한 자들을 살리는 집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래된 문제가 있죠. 그게 뭡니까? 네피림, 바벨탑을 위해서 뭐든지 하는 거예요. 누가?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 총독이에요. 총독. 총독이 누구한테 잡혀 있습니까? 박수무당한테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박수무당이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도록 계속 장난치잖아요. 장난질하잖아요. 복음만 들으면 되는데. 여러분이 진짜 믿음으로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이 처음 듣잖아요. 반드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십니다. 오늘 보니까 악인이 망할 것이다. 근데 네가 가서 깨우쳐서 악인이 그 망하는 길에서 돌이켜가지고 생명의 길로 올 수 있도록 네가 깨우쳐야 된다. 하나님은요. 저놈들 망할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속내는 뭡니까? 우리가 깨우쳐서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해도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기 위하여 복음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같이 손가락질하지 마시고 살려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오래된 문제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요. 이익만 되면 사람이 망하고 안 망하고 그런 거 개의치 않아.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을 쫓아서 점치는 여종을 사용해서 이익을 취하죠. 반드시 여러분 미신, 점술, 우상 숭배하면 그 뒤에 뭐가 옵니까? 귀신의 역사, 사단의 역사가 따라와요. 영적인 문제가 엄청나게 많아지겠죠. 그런 거 뭐 상관 안 해요. 이게 오래된 문제입니다. 그걸 이제 아예 문화를 가지고 하죠. 우상을 만들어서 줘요. 하나님을 향하여 더 집중시키는 그런 삶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세상 문화를 가지고 이 자신들이 원하는 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상 만드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의식주를 우상 만드는 업을 가지고 의식주를 취하는 거야. 근데 바울이 복음 전하고 나니까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갖다 버리거든. 아데미 여신상을. 마술책을 가지고 와서 불살라 버리거든. 그러니까 자기들 밥벌이가 안 되는 거죠. 그때부터 바울을 찍어가지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3군데 정확한 치유를 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에게 모든 걸 갖다가 부어주시죠.
여러분들이 오래된 문제를 정확히 보고 치유하는, 오늘 깨우쳐내는 파수꾼의 사명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 파수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벽 위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종일종야 쉬지 않으시도록, 그 말은 하나님은 종일종야 쉬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24의 비밀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25로 역사하시고 우리 인생의 발자국 뒤에는 뭐가 남는 겁니까? 영원한 것이 남는 거죠. 그러다 보니 드러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은 이것만 문제인 줄 알고 이거 해결하려고 막 몸부림치죠. 조금 공부한 사람들은 여기까지는 봅니다. 그런데 못 봐요, 이거는. 이 문제는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보이죠. 드러나는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자신의 출신이 이제 모호해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한 게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아버지가 거짓의 아비야. 맨날 아버지한테 사기당하는 거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눌린 자들의 삶을 사는 겁니다. 뭔지 모르는데 늘 눌려 살아요. 아무것도 자기에게 일어나지 않는데 스스로 눌려요. 이게요, 현장에 이 문제가 오래돼서 드러나는 사람들의 삶이죠. 배경은 어떻습니까? 완전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그러니까 자기 가문의 문제가 오는데 왜 오는지 몰라. 대물림이 되는데 왜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가난의 대물림, 질병의 대물림, 실패의 대물림, 모든 이 문제가 계속 대물림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않는 것. 자기네들은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뭔가를 하지만 그게 오히려 귀신이 집을 짓고 그 집으로 계속 드나들면서 이 개인과 가정과 가문을 망치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 어떻습니까? 이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거죠. 이게요,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짐으로 와버리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뭔가 하는데 하는 것마다 짐이야. 생각하는 것도 짐이고, 일도 짐이고, 사람도 짐이고, 성공을 해도 많은 것을 가져도 많은 것을 배워도 모든 게 짐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는요, 답이 없는 거지. 그러니 시달리지요. 이런 사람 여러분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이 한 번만 정확하게 얘기해주면 그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여러분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어느 날 역사하시는 거예요. 끝납니까? 육신의 문제 오게 되어 있어요. 당연히 오죠. 근데 원인을 몰라.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그러잖아요. 원인이 몰라, 원인을. 원인을 모르고 고통을 계속 하는데 이 빌립 집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요. 전부요 치유가 되었죠. 거기다가 어떤 문제 옵니까? 죽음의 문제가 와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반드시 우리에게는 한 번 죽는 거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심판이 있죠. 그 심판에 의하여 부자는 어디로 갔습니까? 지옥에. 나사로는 어디 갔습니까? 천국에. 예수님이 비유를 들려서 분명히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요즘 또 막 오징어 게임 다음에 이제 지옥이라는 넷플릭스 드라마가 또 막 뜬다고 해서 이제 40일 끝나면 한번 보려고요. 그 잠깐 영상 보니까 사람이 지옥에 가는 그 장면을 라이브로 보여주는 그런 드라마예요. 그래가지고 잠깐 티저 영상이라든지 이런 거 보니까 우리나라가 많이 이 영상미가 많이 발전됐다, 볼만하겠다. 근데 그걸 잠깐 예고편 티저 영상 뭐 이런 거 보는데
막 진짜 뭐가 지옥에서 뭐가 오는 것처럼 빵 와가지고 사람을 막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좋겠다. 왜? 그게 탁 오자마자 바로 꺾는 걸 내가 보여줄 수 있는데. 그러면 구원 다 받을 거 아니야. 제가 딱 나왔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잠깐 멈춰 있어라. 갈 거야, 믿을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믿을게요 하겠지. 야, 전도 그냥 막 확 될 텐데 막. 여러분은요 귀신을 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 귀신을 다스릴 수 있는 분들이라고. 안 믿으시네. 이거 믿으셔야 돼요. 무조건 꺾지 마시라니까. 야, 너 잠깐 눈 어두워져. 그럼 눈 어두워져요. 진짜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와가지고 아니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어서 내게 이렇게 나를 괴롭히려 오셨습니까? 한마디도 안 하셨어. 그냥 왔는데 지가 알아서 와서 군대 귀신이.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어떤 군대 귀신도 어떤 집단도 그리스도 앞에는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그 여러분이 어떤 존재세요? 그냥 존재 자체가 흑암을 떠나가게 하는 존재라니까. 내가 그거를 꼭 봐야 속이 시원하고 그걸 봐야 막 느끼는 그게 내가 아직 영적 상태가 아직도 육신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존재 자체로 축복입니다. 여기서 안 끝나죠? 자기만 그렇게 살고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게 아니에요. 내 후대가 나랑 똑같이 살아. 이런 삶을 계속 사는 거예요. 참, 어떻게 이런 말을 합니까? 어? 유대인들의 무지예요. 그 죄와 핏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려라. 기고만장한 놈들. 여러분은요 절대 이런 실수하지 마시고 천대까지 복을 주시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여러분 당대에서부터 회복되셔서 우리 후대에게 최고의 유산을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지금 9가지 세팅. 내가 좋았던 걸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속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살려내는 거예요. 나라는 걸 살려내는 게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살려내는 거죠. 하나님이 불어넣으시는 생기를 살려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 이걸 말씀으로 살려내는 겁니다. 이게 살아날 때 위에서 임합니다. 위에서 하나님이요 보좌의 축복을 주시는 거죠. 시공간 초월의 역사를. 그리고 237의 빛으로 우리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수꾼 될 수밖에. 이러니까요 나에게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것이, 교회의 전무후무한 것이, 내 현장과 업의 전무후무한 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훈련되지 않은 군인은 적군보다 무섭다니까요. 여러분 훈련되지 않은 아군이 적군보다 무서울 때가 있다니까요. 이게 그냥 말이 아니죠.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지금 시대를 두고 우리 교단에게 강단에 한 원 메시지로 하나로 지금 가게 하시는데 막 떠드는 기도 이제 그게 아니라 24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숨을 쉬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뭔가 보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생각 자체가 기도라. 듣는 것 자체가 기도라. 듣고 보고 삶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기도가 되도록 지금 하나님이 훈련시키시고 가는 이 여정 속에 여러분들이 제일 앞에 있다는 것을 감사하세요. 이 이후로 어떤 응답이 오냐? 온다니까요. 전무후무가 와요. 우리 교회 앞으로 우리 청년들이 결혼해서 애기 낳고 애기 이름 지어달라면 이렇게 지어주지. 전무, 후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응? 알아요. 어때? 첫째, 둘째.
아이, 전무후무. 감동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걸 나에게 주시고 교회에 주시고 현장에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 응답 지금 이미 받고 있습니다. 순례자에 벌써 집중 39일째. 여러분 참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내일까지도 여러분 하시고, 이제 전성도 40일 집중은 내일로 끝나지만 개인이 현장에서 또 소수로 기관별로 또 집중 또 계속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고 파수꾼의 사명을 하나님 감당하기를 원하심을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악인도 살려내고 의인도 깨우치는 파수꾼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두고 24 기도하여 모든 사람을 깨우쳐 주께로 인도하는 참 전도자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이 새벽에 순례자의 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온라인 생방송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